안녕하세요. 8월 6일 목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40절이고요. 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사사를 보았죠. 10장에서 돌라, 야일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큰 업적이 없으므로 8번째 사사인 이제 입다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다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서원을 했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가 왜 그랬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말에 책임을 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절에 다시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고 그는 길르앗의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오늘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지만 이 사람은 앞으로 굉장한 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큰 용사라고 불렸던 기드온과 똑같은 말을 입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언급한 대로 그의 어머니는 창녀였습니다. 2절에 보면 길르앗의 본처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입다에게는 형제들이 여러 있었지만 그들과 사이가 배다른 형제죠. 사이가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입다의 어머니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데 아마도 입다를 낳은 후 이 창녀는 입다를 길르앗에게 주고 아마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산 이후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집에서 쫓아낼 때도 입다만 쫓아내지 창녀 어머니는 이제 언급하지가 않음을 알 수가 있죠. 3절을 보면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도비라고 하는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이 건달패들 나쁜 친구들을 사귀고 살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쫓겨납니다. 아버지는 입다를 붙잡고 싶었지만 형제들이 너무 싫어했기에 어쩔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암몬은 길르앗의 바로 옆 동네예요. 이들이 쳐들어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5절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당에 갔다. 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장군이 되어 저 암몬을 물리쳐달라고 부탁을 하죠. 지금 8번째 사사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은 지금 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실수로 계속 반복하고 있죠. 영적으로 깨어 있거나 아니면 군대라도 잘 조직하고 있든지 근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먹고 살기만 바쁜 거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또한 우리의 육이 모두 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내 영을 깨워서 시험을 준비하고 내 육을 깨워서 우리의 건강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준비하며 살아야 하겠지요. 여러분,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입다는 전쟁터에 나가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내요. 31절에 보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서원을 하죠. 제일 먼저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 사람은 분명히 자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입다가 크게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사로 받지 않으시죠. 입다가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서원을 한 것 같아요. 결국 입다는 전쟁에서 크게 이깁니다. 첫 전투라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전쟁은 입다에게 사실 달린 것이 아니었죠.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34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소고를 치며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담 동료였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풍습은 딸들은 집에서 아버지를 맞아야 했어요. 아무리 먼저 보고 싶어도 길에 나가고 집 밖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아버지를 맞질 않았어요. 그건 아주 경망스럽게 그렇게 그들은 여긴 것이죠. 그런데 이 입다의 딸은
당시에 그 풍습을 어겼던 거예요. 입다도 자기 딸이 그러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입다가 이 일을 통해서 입조심을 하게 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입담으로 이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유대인의 미드라시라는 설교집이 있어요. 유대인 랍비들의 설교집인데 그 미드라시에 보면 입다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입다의 딸은 아버지에게 서원을 취소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자기가 죽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인데, 그래서 장로들에 나가서 자신이 했던 서원을 취소할 수가 있었어요. 레위기 27장 4절에 보면 여자의 값은 30세겔이다. 은 30세겔이면 얼마죠? 한 세겔이 4일치 임금이니 120일치 임금이에요. 한 넉 달 일하면 되는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돈이 아니죠. 딸을 위해서 뭐 이것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입다는 이 사실을 알고도 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고 합니다. 내 말을 내가 안 지키면 내가 어찌 왕이 될 수 있겠는가? 누가 또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는가?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가 약속한 그 말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입다는 끝내 자기 딸을 잡습니다. 하나님도 싫어하는 제사였고 입다도 너무나 괴로운 자기 딸을 아끼던 그 무담 동료 딸을 바치는 괴로운 제사였고 당연히 딸도 아버지를 원망하는 제사였죠. 하지만 자기 말에 책임을 진다는 명목하에 입다는 딸을 그렇게 번제물로 바치고 평생 불행하게 살면서 자기 딸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고 또 책임을 안 지려고 하죠. 반대로 틀린 말을 하고 또 그 말을 지키겠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틀린 말은 실수를 인정하고 내 잘못입니다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도 또 사람에게도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입다처럼 살지 마십시오. 말에 책임을 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